우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님도 본 적도 없지요. 우리는 그렇지만 그분이 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구원 얻는 이 귀한 역사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 모두가 다가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복음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을 적어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복음이 이렇게 능력 있게 역사되어지는 것은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죽음 가운데에서 사망의 세력들을 다 깨뜨리시고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복음의 역사가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를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됩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어떤 책을 읽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게 생생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지금 나를 향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리로 적어도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은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믿었더니 구원되어진 것처럼 모든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도 살아서 역사되기를 간절히 갈망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를 행해왔지요. 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고 고통도 많이 있었지만 복음의 능력은 능히 이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 복음 하나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닥쳐오고 부딪혀갈 때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힘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복음이 힘이 있다, 이 복음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해낼 수 있는 이런 삶의 역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 말씀이 실제로 살아 역사에서 말씀이 권세가 있음을 드러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 라고 하는 사실은 이 말씀의 힘을,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 막연하게 의지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가져오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에 이러한 역사들 앞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잘 보았죠. 이런 역사들이 있고 난 다음에
다음에 그 말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했어요. 우리가 에베소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제 앞으로 계획,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이 순간은 3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는 지중해 그 바다를 금방해서 1차 돌아왔고, 2차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따라 유로까지 건너갔었고, 3차 다시 이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와 가지고 에베소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다 하시고, 또 2년 동안 도란노스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역사 속에서 이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지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지금 21절의 말씀이 마게도냐 아가야로 다시 건너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전부 돌아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지금 그가 작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에베소에서 적어도 3년을 머물렀어요. 3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전초 기제와 같은 곳을 다 만들어놨죠. 그래서 복음이 실제로 역사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지금 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마게도냐 아가야로 건너가 가지고 주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굳세게 서게 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얼마 안 있으면 이들을 다시 볼 수 없겠다는 것이 그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전도해서 믿게 한 사람들, 그 교회들을 다 돌아보면서 저들로 하여금 이 험난한 상황 속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역사, 더더군다나 이 시대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였죠. 로마 이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정말 능멸하고 엄청난 역사들을 강해오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각오를 가지고 이제 그들을 돌아보는 이 역사를 행해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테네 교회, 고린도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세워져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을 돌아보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서 없다 할지라도 이들이 정말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들을 지금 돌아보겠다고 지금 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갔다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자기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마칠 것이냐,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를 작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절히 갈망했던 이 모습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사실들을 적어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제는 지금 한 바퀴 돌아서 다 그들을 믿음에 굳게 세워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더 넘어서는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그러니까 이 유럽 쪽으로 가는 이 스페인이 마지막 땅이거든요. 그곳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적어도 마지막 땅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 생애를 마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갈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생애를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서 다가왔는데,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정말 20대에 아주 힘이 아주 왕성한 때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깨뜨렸지요. 그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들을 박해하고 잔해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죠.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를 바로 알고 나니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하는 사실들을 깊이 깨닫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속에서는 오직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자기 생명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할 만큼 그런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한 생애를 살아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갔지요. 처음에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정말 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서 돌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를 죽이겠다고 다 덤벼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고향에 돌아가서 13년 동안이나 집거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예수 만나고 수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지나가는 세월들이 많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년의 세월 동안 집에 있는데 바나바가 그 바울을 불러냈지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불러내서 안디옥에서 둘이 같이 협동 목회를 해가면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이 드디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의 사도 바울의 생애가 정말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생애가 적어도 13년을 빼고 나면 그의 지금 돌았던 이 모든 전도 사역을 했던 이 생애는 한 13년 정도, 그 정도의 삶을 1차, 2차, 3차에 바로 그가 바쳤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교통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도보로 움직였잖아요. 걸어가니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배 타고 좀 돌아오니까 그건 조금 빨랐겠지만 가는 길은 전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냥 순식간에 뭐 지나갈 수가 없지요. 가는 곳곳마다 발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삶을 그가 살아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애를 두고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의 것임을 늘 고백합니다. 그가 정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도 나는 예수의 종된 바울이다. 오직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자일 뿐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 속에 간절히 담겨진 소원이었어요. 그 속에 담겨진 그 정말 구원의 감격이 너무너무 커서 그가 어떤 다른 인간적인 삶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여가가 없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을 투자했던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로마를 가가지고 자기 생애 마지막 전도지.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가 어느 때쯤 가서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너에게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마지막 그 생애, 마지막 전도지로 삼는 곳이 로마였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자기 생을 던지겠다고 각오한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각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 한마디를 그냥 어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어떤 강한 꿈을 가지고 나갑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이 아니에요. 자기의 마지막 생애를 어떻게 마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수없는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갈지는 우리 10장이 또 나오겠지만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마주 죽을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길도 마다하지 않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험난한 삶이 자기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로마까지는 반드시 가야 되겠다. 그곳을 나의 마지막 전도지로 삼고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되어지는 모습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심정임을 적어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정말 사도 바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참 눈물 어린 자기 생애를 투자시키면서 내놓는 이 말과 같은 소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생애를 두고 우리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무엇을 고백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남은 생애를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우리가 삶에 떠밀려서 바쁘게 살다 보면서 어느샌가 세월이 지나버리고 하는 생애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한 생애를 살다가 마지막은 반드시 내가 이렇게 내 생애를 살다 마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담겨진 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 생을 바칠 노마는 나에게는 무엇이냐, 어디냐 라고 하는 사실들을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이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사실들이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가지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정말 꿈을 품고 나가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참 사도 바울의 비장한 각오지요.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그 앞에 어떤 험난한 일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갈 것이다.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갈 것이다. 이렇게 각오되어지고 가는 이 소리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주후 64년 7월 18일 날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어요. 노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죠. 노마 대화재가 일어나지면서 그것이 기독교인들에게 다 갖다 뒤집어 씌우고 그 이후에 바로 노마도 이 사도 바울도 잡혀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마에 가서 찬란한 어떤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가서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해가지고 집에서 앉아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집에다 가둬놓고 나가서 활동은 못하고 집에 있는데 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다 해서 집에 앉아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사바나까지 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꿈을 가졌지만 그것을 위해서 노마에서 대대적인 정말 이 기독교의 부흥집회를 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연락망을 취할 때에 그것이 발각이 되어져서 그만 참수형을 당한 날이 64년 7월 18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때가 어느 때냐라고 하는 것은 주 55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 55년경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서 지금 마게도냐 아가야를 돌아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도 수없는 고통을 당하지요. 거기서도 감옥에 2년 동안 매어 있지요. 그 다음에 제수의 몸으로 다시 노마에까지 가지요. 이런 세월들이 흘러서 적어도 9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가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 길을 지금 사도 바울은 기어이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소리였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의 삶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그것을 우리 예면하지 않냐고 반드시 그 길을 내가 가겠다. 그 길은 결코 험난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모든 것이 위험투성이었어요. 가는 곳곳들마다 가다가 때로는 잘 곳이 없으면 그냥 광야에서 누워 잤지요. 춥고 배고프고 하는 삶이 끊임없이 이어져 갔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끊임없이 그는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위험투성인 것이 사도 바울의 길이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결과적인 역사만 바라보고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다, 우리는 그렇게만 보고 있지만 그 뒤에는 이같이 수없는 위험 속에서 죽을 고비들을 수없이 넘어가고 수없이 매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 삶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또한 헐벗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좀 노년에 이르러서는 이때 당시면 벌써 한 60대쯤 되면 오늘날은 우리가 뭐 60대 돼도 다 건장하고 이렇게 해서 뭐 100세 시대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벌써 60대가 되면 노년이라고 칭하는 이런 세대에 속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말 3차 정도 한 1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편안히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겠다 싶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노마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에 지금 다시 우리가 16장 10절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한 번도 자기 임의대로 가는 생애가 없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해서 마침내 유럽이라는 세계는 건너갈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냥 아시아 지역을 다 돌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자꾸만 비두니아 시리아 자꾸 이런 데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그를 몰아서 유럽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 정말 아무도 아는 이 없는 낯선 곳으로 그가 옮겨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복음의 역사는 그곳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나타내면서 수없는 그런 고비 속에서도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부둥켜 안고서 내가 반드시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중에서 경영하여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지금 21절에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을 가기를 경영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경영했다라고 말씀이 에데토엔토 피누마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지금 에데토란 말은 결정했다, 각오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엔토 그래서 엔노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엔토 이 말은 뭐뭐 안에서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 안에서 엔퓨누마티에서 성령 안에서 각오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나는 노마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갈망입니다. 그도 쉬고 싶었겠지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는 노마를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된 것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각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좀 잘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막연한 꿈을 가집시다. 위대한 원대한 꿈을 가져봅시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품은 꿈들이 제대로 된 적이 없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생애는 자신이 어떤 위대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그를 이끄시기에 그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결박당하고 반드시 죽음의 위협이 그 앞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끄셔서 내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내가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반드시 노마를 봐야 된다는 사실을 각오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되는 소리가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심이 과연 뭘까? 내 한 생애를 통해서 원하심이 과연 뭘까? 이런 사실들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각오해 볼 수 있는 이런 삶이 참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노마도 보아야라 거대한 우리의 비전들이 아니고 정말 나에게서 노마는 어딜까라고 하는 사실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의 역사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사실들을 적어도 우리도 한 번쯤은 이런 사실을 살피고 우리의 생애를 두고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마음속에 담겨진 이러한 귀한 역사는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마칠 것이냐, 이게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생애를 내가 어떤 생애를 살다가 마칠 것이냐. 오늘 우리가 나이가 젊든지 우리가 연로하든지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너희의 자녀들은 꿈을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심에 그분의 원하심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일생에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온 거예요. 그가 우리가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그런 꿈을 품은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하시니까 이방인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분 가는 동안에 병들고 전염병이 들어서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도 그래도 그 길을 가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오직 주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마지막에 지금 이르러서도 지금 마지막 자기 앞에 너무나 지금 죽음의 고비들이 남아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체포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매복에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작정하고 있는, 아주 그것만 위해 사는 자들이 수십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가 어디에 발붙일 곳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차피 갔다가 또 올 바에는 지금 고린도 지역까지 가면 거기서 바로 노마에 가긴 아주 쉬운 지역입니다. 그럼 돌아갈 것이 아니라 바로 건너갔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택하지를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수많은 위협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생을 투자시키겠다는 겁니다. 내 생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간절한 갈망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는 별로 난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20장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정보를 지금 듣고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습니다, 제발 가지 말라고 울면서 붙들고 정말 사정사정을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내 심령의 매임이 되어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난 죽어도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비전이에요. 그 속에 담겨진 소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나는 삶을 꿈꾸기 위한 소원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지금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다는 소리가 무엇인가를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공하고 싶고 찬란한 꿈을 가지고 싶어,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나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그 길을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각오 속에서 나는 반드시 노마에까지 갈 것이다. 왜? 성령께서 원하십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간절한 갈망이지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 하셨던 그 말씀이 사도 바울 속에 담겨졌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각오였지요. 근데 서바나까지는 못 갔지요. 가지 못하고 그만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찬란한 꿈이 아니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죽음의 길을 간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노마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노마를 보아야 되겠다. 이런 역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오늘 우리의 처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있는 이 지금 현장 속에서 우리의 지금 노마는 과연 어디가 될 것이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생애의 마지막을 마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런 생애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어느샌가 내 앞에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게 돼 있지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간절한 소원, 이 소원이 사도 바울의 이 소원이 결국 사도 바울은 이루지 못하고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마침내 노마의 전체가 기독교의 복음화되어 버리는 역사를 가져왔잖아요. 사도 바울은 비록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죽음을 당하는 그 순교의 역사는 결코 헛되지 않고 노마가 전체가 복음화되어 버리는 역사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때론 그것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우리 남은 생애에 내가 어떠한 생애를 살다 갈 것이냐, 이런 간절한 우리 갈망들을 가지게 될 때에 그것이 내게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내게서 다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그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는 그분이 행하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 속에는 노마입니다. 노마. 그때 당시에 노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노마 제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노마의 복음이 터뜨려져야 이 노마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될 것을 그는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가서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죠. 그런데 그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노마가 복음화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게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런 비전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우리의 노마는 과연 어딜 것이냐. 때로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애 동안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 친척들, 내 아는 사람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 반드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리라. 이것이 나의 노마가 될 수도 있지요. 때로는 내가 일하는데 바로 사업장들, 또한 일터들, 우리의 직장들, 그것이 우리의 노마가 될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심정을 이끄는 곳이 어디냐 그 말이죠. 무엇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것이지 온대한 꿈을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 생애를 마칠 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오늘 적어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일을 마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이러한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이끄심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다가와지고 있느냐.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노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위대한 선교를 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오늘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게 바로 영혼을 살리는 역사지요. 때론 그것이 노마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이끄시니 내가 작정하고 각오할 수밖에 없다. 정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없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반드시 노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 이런 작정을 가졌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참으로 우리 남은 생애가 적어도 이렇게 맞춰지기를 원한다. 이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